한때 세상을 들어서가게 했던 지정파,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 지정파의 대부가 바로 김기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은 너무 가난했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했답니다. 매번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는 기한이에게 담임 목사님은 너도 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하면서 고함을 쳤답니다. 한 번은 너무 어려워서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화를 이기지 못한 선생님은 기한이의 머리를 세게 쥐어가면서 다음번에 준비 못해 오겠거든 훔쳐서도 준비해봐라. 훔쳐서라도 준비를 해봐라 했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김기한 씨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의 것 훔쳐서 도둑질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살인강도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최후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때 그 선생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야, 이 녀석아, 다음번에는 훔쳐서도 준비해야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이번에는 반대 이야기 좀 할게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학교에 아주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답니다. 성격이 매우 난폭했답니다.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반 선생님, 이 아이가 추운 날에 너무너무 남추한 옷을 입고 있어서 불쌍히 여기고는 옷 한 벌을 사서 선물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지. 아니, 내가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다고 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옷 사주었나? 그런 마음에 그 선생님이 사주는 그 옷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또 옷을 사가지고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또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쟤는 구제불능이라고 망나니라고 쟤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선생님이 사는 옷을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저런 예의 없는 저런 버릇없는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쟤는 구제불능이다. 사람도 아니다. 이럴 때 그 교회학교 반 선생님은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사준 옷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괜찮다. 그거 괜찮다. 그런데 나 딱 한 가지 약속만 해다오. 교회는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겠다고 말해다오. 옷 찢어서 버리는 거 괜찮다. 그거 상관없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 그저 교회만 나오겠다고 말해라. 이때 이 말썽꾸러기 이 악한 소년이 그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 감화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세례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선교사님이 됩니다.
중국 선교의 대부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누군가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살인자가 되며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어느 누군가는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나 중국 선교를 이끄는 선교의 대부가 되었어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원래 스승의 주일은 오늘이 아니에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예수랑 큰 잔치가 있어서 제가 오늘로 바꿨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 그러면 우리 교회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또 누구는 전도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이 스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만이 스승이 아닙니다. 늘 항상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인사하는 우리 한종직,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한수 집사님이 또 영적 스승일 수 있고, 또 오늘도 이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매주마다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이 우리 교회의 영적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최고의 영적 스승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스승의 자리에, 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그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볼래요? 아비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큰절합시다. 아비의 심정으로. 이것이 우리 선생님, 스승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바울 선생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근데 바울 선생이 디모데 보고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난 아들이기에 이 디모데를 바울 선생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를까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바울 선생의 영적 아들. 반면에 바울 선생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란 말이에요. 이 영적 아비가 지금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의 심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7절 말씀 보면 아비의 심정이란 뭐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유순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아비의 심정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심정이란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가르치는 게 아비의 심정이 아니에요.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비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변화, 아이의 성장은 야 1 더하기 2는 2야, 2 더하기 2는 4야 이렇게 하면서 애우게 하고 성경 구절 더 많이 애우게 하고, 그런 것이 아비의 심정이 아니라 나 하나하나를 매우 특별하게 대하는 사랑, 나 하나하나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사랑. 그래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나서야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 나 하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 나를 매우 특별한 아이처럼 대한단 말이야. 그 사랑을 받고 나서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나서야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단 말이지. 제가 어제는 우리 큰아이가 마트를 가서 시장을 봤습니다. 요즘은 남자가 시장을 봅니다. 우리 사모가 바빠서 좀 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 때 우리 아이가 마트를 가서 이렇게 하다가 한 바퀴 삥 돌면서 과자 코너에 가가지고 아빠 과자 먹고 싶어요. 그래 네 마음껏 골라라. 네가 먹고 싶은 거야. 아빠는 아빠 먹고 싶은 거 고를게. 그러면서 돌다가 한 귀퉁이에 뭐가 있냐면 추억의 건빵이 있는 거예요. 추억의 건빵. 그 누런 봉지에 건빵 봉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 그 많은 과자들 가운데 왜 그 과자를 선택하냐고. 꿀가베기도 있고 허니버터 칩도 있는데 그 맛없는 건빵을 그러냐고. 그래서 아빠는 이 건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건빵을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에 건빵 먹고 왔어요.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추억의 건빵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가 생각나요. 저는 건빵 하면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들은 학교 급식으로 뭐 지금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어려울 때나 그 학교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뭘 줬냐면 곰빵을 줬어요. 곰빵을 주고 이렇게 그 분유 같은 그런 우유 분말가루를 줘서 그걸 타먹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있는데, 점심시간 밥을 먹고 나서 있는데 내 친구가 나를 꼬드기는 거예요. 저야 너 배고프지? 과자 먹고 싶지? 그래서 응 먹고 싶지.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학교 급식 창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 귀퉁이에 뭐가 있을까요? 개구멍이 있는 겁니다. 개구멍. 그래서 그 개구멍으로 들어갔더니 이야 그게 별천지야. 그 급식 창고에 없는 게 없는데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건빵이 쫙 이렇게 있고, 또 한쪽 귀퉁이에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분말가루, 우유 분말가루,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 먹는 그 분유,
그게 얼마나 달달달달 하면서 맛있습니까? 그게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 친구 4명이 허겁지겁 가가지고 그 분유를 그냥 손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먹는 거를 한 친구가 먹다 말고 건빵 먹다가 또 분유를 먹다가 뭐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인지 어느 선생님이 지나가요. 먼 창고에서 급식 창고에서 이렇게 칵칵칵 있으니까 물을 떠 가보니까 4명이서 이 얼굴이 허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요 친구들 너희들이 개구멍을 넣어가지고 4명을 탁 붙잡고는 너희 교무실로 따라와요. 교무실로 따라가는데 여러분 저는 학교의 모범생이라고 교무실로 따라가면서 가슴이 쿵닥쿵닥 뛰면서 큰일 났다. 선생님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어떻게 하나? 나는 한 번도 이런 짓을 해본 적 있는데 점심시간에도 꼬셔가지고 내가 갔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무실 딱 가자마자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쪽 구석에 가서는 큰 주전자에 컵을 가지고 오시더니 우리에게 물을 따라주시면서 물 먹어라. 야 녀석들아, 너들 그거 잘못 먹으면 살이 걸려주고 숨 막혀주고 물 마시면서 먹어. 그래서 물을 따라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물 따라 마시면서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여러분, 한 아이가, 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야 1 더하기는 2야 10편 23편 읽어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유순한 사랑, 아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이지. 두 번째 아비의 심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은 참 됨이라. 첫 번째는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유순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함이 있어야 한다. 주면서 기뻐해야 할 때 그때 그것이 아비의 심정이라고요. 귀찮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가끔 아주 이쁘는 어린아이들이 TV 방송에 나와서 율동하고 춤추고 댄스하고 그런 거 보면 야, 왜 애가 저렇게 이쁘냐고, 너무 귀엽지 않냐고. 또 길을 지나가다가 또 교회 학교 지나가다가 애들이 너무너무 이쁘면 인형같이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기면 아유 왜 얘가 저렇게 인형같이 아이고 이쁘네 까꿍까꿍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만지고 안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심지어 어떤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은 이런 말도 해요. 아, 나 빨리 시집 가야지. 시집 가서 저런 딸 하나 낳아야지. 그래요. 이쁜 아이를 보면서. 그거 사랑 아니에요. 이쁜 아이 보고 그 이뻐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내 기분에 의하여 나한테 잘해줘서 잘해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 사랑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볼 때 전혀 이쁘지도 않아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아멘. 아니, 이뻐하는 이 이쁜 아이를 이뻐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뭘.
사랑하는 짓을 해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뭘. 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형편이요. 귀찮아. 힘들어. 내 몸도 힘들어. 내 몸도 지금 가보기 힘들어. 아이 이거 지쳐버려. 냄새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런 아이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 사랑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아이이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영적 스승이 갖춰야 할 동물이란 말이에요. 아이 이뻐하는 아이를 이뻐하는 건 꼭 당연한 거지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할 수 있지. 에?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천국인데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짜증이 나. 내 몸이 너무 피곤해. 내 몸 하나 가르기 힘들어.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 알만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 전반전은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불행했어요.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이 여인이 아기였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인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뿐인 동생이 병으로 죽어요. 거기에다가 이 여인이 안질이 악화되어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자신의 기관 운명을 저주하며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 못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바바라라는 선생님을 만나요. 바바라. 이 선생님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데 몸으로 계속해서 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바라 선생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여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꿈을 꾸고 소망을 꾸고 보스턴에 있는 파키슨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6년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이럴 때에 어느 신문사의 도움으로 그녀가 계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성공하여 눈이 뜨게 돼요. 보게 됩니다. 수술이 잘 돼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헬런 켈러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이에요. 설리반. 그 설리반은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그 학생이 바로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물을 가진 헬런 켈러. 이 헬런 켈러가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믿어요. 아주 난폭해요. 그래서 이 삼중물을 가진 이 헬런 켈러를 자신의 아이처럼 그 인내를 가지고 48년 동안 이 한 여인 이 헬런 켈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헬런 켈러, 오늘날 많은 장애인들의 등불이 되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헬런 켈러,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헬런 켈러라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아비의 심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했던 설리반 같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설리반 같은 선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아비의 심정으로 끝까지 소망을 잊지 않고 사랑을 돌보아주었던 바바라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비의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 끝내 인내를 가지고 유순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아비의 심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지금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오늘 사랑받은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여 하나님께 귀한 입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훌륭한 제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영적 스승과 영적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스승님, 좋은 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시간을 들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저의 부끄러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성품이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뭐 성품이 좋은 목사도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는 더욱더 성품이 안 좋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은혜 받기 전에 그저 어머니가 무슨 말 한 말씀만 하면 다툼이 많았어요. 어머니 다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야 이제 네가 크니까 말도 튀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하도 섭섭해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야 철호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온갖 고생마다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 엄마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서운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는 어머니 보면 좀 철이 들었다면 또 그래서 어머니 우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네. 이래야 되는데 하도 철이 없고 성품이 못나니까 우시는 어머니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만 했어요. 제가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짐승들도 어미가 새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뭐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말대꾸 하는 적이 있어요.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이 있어요.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철없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당연시 여기는 마음, 당연시 여기는 마음,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감사가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정작 스승의 은혜를 알고 그 스승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대하고 선생님을 섬기는 학생들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우리 수업료 내고 우리가 학원비 내고 배우는데 선생님들이 당연히 정부에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월급을 받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선생님의 수고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연한 것이지!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은혜,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즉 감사가 감사되지 못하는 것,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감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춘기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 5월 15일 여러분 스승의 날이었어요.
제가 올해는 꼭 스승의 주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2주가 지났는데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스승의 주일을 꼭 하고 싶었어요.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는 교장 재령으로 휴교를 해요. 왜냐하면 무슨 법 때문에? 최근에 무슨 법 때문에? 김영란 법 때문에 학교가 쉬어요. 그래서 애들도 학교 안 가고 김영란법, 뭐 촌지는 벌써 옛날 얘기고 지금은 김영란법.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며칠 전부터 학교 아이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요. 카네이션도 가져오지 말라고. 맞죠? 뭐도 가져오지 말라고? 카네이션도 가져오지 말라고. 아무것도 뭐 볼펜 한 자루, 카네이션, 뭐 음료수, 바카스 이런 거 전혀. 뭐 촌지는 아니고 여러분. 카네이션조차도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면 우리는 김영란법 때문에 걸린다. 아,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아니, 김영란법 때문에 스승의 날 학교가 휴를 할 수 있을까? 카네이션도 못 사오게 해야 할까? 오히려 스승의 날 되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승의 날이라고 저 정도 하지 말아야지. 스승의 날 해놓고 여기에서 학교 공교육이 스승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선물을 해라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는 참 교육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스승님을 스승님의 자리로 선생님을 선생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스승님,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스승님, 선생님을 그 선생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살고 학교가 살고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부모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 지금 그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어요. 다 소중하고 다 훌륭하고 다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많은 직분들 가운데 부서 가운데 가장 힘든 직분, 아니 힘든 직분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직분 또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저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의 손에 한 영혼, 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다른 부서들은 내가 와서 내가 내 몸으로 봉사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할 일 하면 되죠.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은 안 그래요. 그 선생님의 손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 더 나가서 실족하기도 하고 한 영혼의 장래가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에 너무나 중요한 직책이라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소위 교회학교 교사들은 봉급이라도 받지만 학교 교사들은 봉급을 받지만 교회학교 교사들은 봉급도 안 받아요. 뭐 봉사 다 뭘 받고 하는 것도 아니죠. 다 안 받죠. 근데 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더 줘야 돼. 애들한테. 그래서 매겨야 되고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이라고 애들 불러놓고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뭐 사주면서 어디 또 단합대회 하고 하는데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손에 하나의 영혼의 미래가 달려있고 소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교회 학교 자리를 두신 부모님이 있다면 또 둘 부모가 있다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엉뚱한 소망을 품고 기대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승의 주일이 되면 우리 신호등교회 교회학교 학부모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최소한 카네이션 하나라도 들고 와서 선생님,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에게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애인 눈치 보지 마시고, 저희들 눈치 보지 마시고, 부모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 제발 하나님의 길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당회에서 목사님 스승의 주일만 되면 카네이션 들고 와서 제발 내 아이 말씀을 하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이 스승의 주일만큼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논의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영적 스승, 참된 영적 제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느 누가 내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고 돌봐요? 예?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못해요. 주일만 되면 자신의 집에 와가지고 아이 깨우면서 또 맛있는 간식 사주면서, 그래서 말씀 양육하고 사람을 즐기는 그런 선생님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학교 선생님만 그렇나요? 우리 구역장 보십시오. 어느 누가 점심 사주면서 돈을 쓰면서 밥 사주면서 장래 생기고 좋은 일 생기면 그렇게 하면서 돌보는 영적 아비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비의 심정으로 내 맡은 양무리를 사랑으로 희생으로 복음으로 바치는 참된 영적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스승의 은혜, 영적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헬런 킬러 같은 일을 온 정성을 양육했던 설레만 같은 선생님 같은 제자가 저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